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특별기획판으로 해서 소돔과 고무라를 통해 본 일지사상의 우환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과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세계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세 종교가 갖는 각 전통의 이야기를 어떤 핵심 주제로 이해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서 우리의 일지사상에 나오는 광명위성지라는 오한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좋게 만들어가고 타락을 하는 것,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설사 좀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만 알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18, 1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요단 평야에 있던 두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와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들의 죄악과 폭력이 극에 달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의해 멸망한 도시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도시들이 죄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도시 안에 의인이 있을 경우 멸망을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맨 처음에는 100명, 50명, 30명, 그러다 이제 10명으로 내려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도시 안에서는 그 정도의 의인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해 롯의 집에 머물렀을 때 롯은 이제 예언자예요. 도시의 악한 무리들은 그들을 해치기 위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이 사건은 도시 전체가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도덕적으로 붕괴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이 도덕적으로 붕괴된 공동체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의 가족들은 소돔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재촉하여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이 도시를 빠져나오게 하죠. 그래서 도시를 떠날 때 천사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그러자 성경은 그녀가 수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평야 도시들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멸망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옥하고 풍요롭던 지역은 폐허로 변하고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의 세 개의 지금 우리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종교별 해석 차이를 한번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라는 셋이 공통된 경전 공통에 모두 등장한대요. 그래서 각 종교는 자신들이 신학적 관심과 윤리적 강조점에 따라 서로 다른 초점을 부여해 왔어요. 이는 같은 이야기라도 해석의 중심축이 매우 다르게 놓인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가 발생이 됐을 때 혹은 사상이 나왔을 때 철학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은 종파가
또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사례로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유대계부터 볼까요? 유대계의 해석은 소돔과 고모라는 정의와 환대의 윤리가 핵심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교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정의의 붕괴, 약자와 이방인을 외면한 폭력성, 그리고 도시의 집단적 환대의 부재,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문헌, 즉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데에서는 이 도시가 가난한 자를 금지하는 법을 세우고 도움을 주는 행위조차 처벌했던 사회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난하게 사는 거는 그들이 게을러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전혀 가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우리도 비슷한 사회로 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소돔의 죄는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약자를 학대하고 타인을 거절한 사회적 악이라는 윤리적 관점이 강조됩니다. 어,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성적 타락이나 약자를 학대, 그 다음에 타인을 거절한 사회 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재 장면 역시 의인 10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중재를 해요. 그러면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도시 전체가 구원된다는 전통적 유대 교훈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 도시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도시는 존속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멸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소수의 의로움으로도 지탱될 수 있지만 그 의로움마저도 사라지면 공동체는 스스로 붕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대교는 소돔 이야기를 공동체 윤리와 사회 정의의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유대교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태를 이러한 식으로 보고 있다. 자, 이제 기독교의 해석을 볼까요? 예, 기독교는 죄의 심판과 구원의 남은 자로 보고 있어요. 이건 죄의 심판이라는 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한 거고 구원의 남은 자는 롯과 그의 두 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극도로 축적될 때 도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특히 교부 시대부터, 그러니까 중세죠. 중세 교부 시대부터 소돔의 죄라는 표현이 도덕적 성적 타락을 대표하는 말로 자리를 잡았었대요. 소돔의 죄, 그러면은 교부 시대 때는 도덕적 성적 타락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심판을 강조하지 않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출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을 긍휼로 보호하신다는 신학을 강조한다. 그래서 신학 성경에서는 소돔이 회개하지 않는 세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예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 그들은 곧 멸망에 이르리라 라는 이러한 해석이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해석은 죄가 누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이는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심판은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과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의 도약을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슬람의 해석을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예언자의 경고를 거부한 민족의 파멸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해석에서 이슬람 경전 꾸란에서는 소돔 이야기가 롯 예언자의 이야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 해석의 중심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거부를 어디서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이 롯의 경고를 조롱한 공동체는 결국 망한다는 종교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꾸란의 관점, 즉 이슬람의 관점에서는 소돔의 죄는 예언자를 부정하고 계속된 충고를 무시하며 폭력과 방탕을 일삼는 행위, 이 세 가지가 함께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신의 법, 샤리아에 대한 반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샤리아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샤리아에 대한 반역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샤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의 법 체계를 가르쳐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신이 제시한 올바른 삶의 길 그랬으니 이거는 일지사상에서 뭐예요? 이거예요. 발음을 따르는 거예요. 발음을 따르는 거. 발음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길,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의미하고 아라바 샤리아는 원래 물을 향해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우리의 하나의 특성, 선의 모습, 발음이 진행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이 물이 많이 우리는 종교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물을 향해 나아가는 바른 길이라는 뜻이고 종교적 의미로는 신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올바른 삶의 길입니다 하니까 이건 뭐죠? 이게 정도예요, 정도. 정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도덕, 예배, 사회, 가족, 정치, 경제까지 포함하는 전체적 생활 규범이다. 그래서 샤리아는 법윤리, 종교적 삶의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규범 체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슬람은 도망치지 말라는 경고와 달리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뒤돌아 봤을 때, 유대교에서는 뒤돌아 봤을 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죠? 이 소금 기둥이 된 건 뭐예요? 믿음의 부정, 즉, 순종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불순이에요, 불순. 순리를 따르지 못함, 이거예요. 이것으로 강조한다. 그녀는 롯의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이슬람은 이 이야기를 예언자적 질서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과 타락한 사회가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할 때 파멸은 필연적이라는 교훈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 세 종교의 비교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유대교는 소돔을 사회 정의와 환대의 붕괴로 보며 지금 정의가 사라지고 환대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기독교는 죄의 심판과 의인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의인은 구제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구속사적 틀로 보고 이슬람은 예언자의 경고를 거부한 민족의 멸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유대교는 윤리, 기독교는 구원, 이슬람은 복종과 계시라는 서로 다른 초점을 통해 이해한다는 차이가 드러나죠. 이러한 세 종교의 해석을 일지사상 오항루죠. 여러분들 지금 오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또 뭐지? 라고 하는 뜬금없는 그거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조명론을 자꾸 얘기하고 있죠. 조명론에서 우리는 빛, 그 다음에 명, 밝음. 그래서 이거는 빛이라는 거, 이거는 서양에서, 이거는 동양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그 내용인데 동일한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동서양 모두 성,
동서양 모두 지는 일지사상인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멈춘다는 것은 동서양에서 사실은 다 있었던 얘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3종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소돔 고모라 해석을 우리는 위에서 봤어요. 이제 일지사항의 오황 구조는 광명리 성지라고 해서 일지사상에서 주로 내세우고 있었던 핵심 내용들은 조명론에서는 광명, 그 다음에 우리는 일지사상에서 이성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3중 비교하면 세 종교 곱하기 일지사상으로 정리한 것이 이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각 종교가 강조하는 죄, 멈춤, 구원, 본성의 관점이 일지사상의 광명, 미성지와는 어떻게 상응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해석은 세 종교가 서로 다른 신학적 관점에서 읽은 타락, 멈춤, 회복의 구조였어요. 이때의 타락은 윤리고 멈춤이라는 건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건 복종과 계시이라는 구조로 우리는 위에서 살폈습니다.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모두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공유하지만 중심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교는 공동체의 폭력과 불의, 기독교는 죄의 보편성과 구원의 필요성, 이슬람은 선지자의 경고, 이거 롯이에요. 롯의 경고를 거부한 불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 윤리관, 구원론을 압축하고 있으며 이를 일지사상의 구조, 지, 광, 명, 미, 성으로 재조직하면 세 종교의 강조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자, 이제 3종 비교를 보면 세 종교 해석에다가 일지사상을 같이 일지사상의 오항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지사상 오항 구조엔 각 항목 지, 광, 명, 리, 성을 기준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해석을 동시에 비교하고 그 차이를 일지사상의 의미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항목에 있어서의 지를 살피고 광을 살피고 명을 살피고 리를 살피고 성을 살피는 것으로 흐름을 이어나갑니다. 지의 모습, 지라는 거는 우리는 멈춤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이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 다다르면 우리는 뭐가 나와요? 지혜가 발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이 지혜의 발현은 결국은 우리의 올바른 성찰과 올바른 회개를 주어지게 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이 멈춤의 모습을 소돔의 가장 큰 문제를 멈춤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의 그치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부분에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악을 돌아보거나 멈추려는 공동체적 성찰 부재로 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는 멈춤을 생각의 끝에 다다름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좀 지나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을 지나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소돔은 타자를 환대하지 않고 약자를 학대하는 폭력적 구조를 멈추고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때의 소돔이라는 거는 뭐죠? 타자를 환대하지 않고 약자를 학대하고 폭력적 구조를 갖췄다. 이 얘기는 뭐 자기만의 이익만 추구했다. 이게 자리 추구만 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이기심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멈출 수 없는 사회는 이미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멈출 수 없다는 거는 뭐예요? 과부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부하. 과욕이 발생이 된 사회에서는 이미 심판 속에 들어가 있다. 두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멈춤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멈춰서 살펴봐야 됩니다. 뭐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멈춤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멈춤의 의미는 회개 성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로 멸망을 맞아요. 특히 기독교는 인간의 내적 멈춤이라는 건 회심이에요. 회심. 이게 회심을 강조하며 멈춤이 곧 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의 다다름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의 회심이죠. 존 웨슬리라고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기독교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이분은 회심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를 만들었다. 그 다음 이슬람에서는 멈춤이 알라의 계시 앞에서 머무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얘기는 이치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치를 따른다. 이치를 따른다는 것이고 소돔 사람들은 롯의 경고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으며 불신앙의 고집이 멸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자, 멈춤이 알라의 계시 앞에서 머무는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치를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진리를 구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욕에 탐욕에 많이 물들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불신앙의 고집이 멸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지사상의 5항의 얘기가 이 세 종교에 있어서의 어떻게 드러나는 거를 지금 살펴보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가 멈춘다는 의미의 이 지가 우리는 여기에서의 성찰, 회개, 그 다음에 회심 이러한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드러남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일지사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의미가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의하면 일지사상의 5항에 있어서의 지의 모습은 그 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의 현실에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이슬람까지 했어요. 이제 일지사상적 대비를 보면 세 가지가 일지사상적 대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지사상에서 멈추는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며 멈추지 못할 때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 멋대로 해서 이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근데 오류를 오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 종교 모두 소돔의 문제를 멈추지 못한 죄로 본다는 점에서 일지사상의 멈춤의 결핍과 정확히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했으니까 광의 의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이라는 건 뭐였냐면 빛이었어요. 빛. 우리는 조명론에서 빛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건 존재의 본래적 밝음, 이 존재의 본래적 밝음은 우리의 내재적으로는 선함이고 외재적으로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광의 의미를, 빛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소돔이 정의, 자비, 환대라는 기본적 빛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을 잃고 앞에 부정이 드러난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죄는 성적 타락보다 사회적 폭력과 비환대.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자리만을 추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만을 추구했다. 여기에서 이타라는 건 있다 없다. 이타는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저들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본래 지녀야 할 도덕적 빛을 상실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대교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있어서의 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멀어질 때 존재의 빛을 잃는다고 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존재의 빛을 잃는다는 얘기는 빛 자체를 우리가 그 내재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한 성령에 대해서의 어긋남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돔은 빛을 등지고 어둠을 선택한 도시로 해석됩니다. 해서 우리는 이 빛의 또 다른 빛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녀야 하는 게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근데 이게 소돔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십계명을 아주 내던져 버린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 이슬람은 신의 인도, 히다야라는 얘기가 빛이며 소돔은 그 빛을 거부한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을 거부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계시, 이슬람은 계시거든요. 계시를 부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슬람에 있어서는 신의 계시를 부정을 하다 보니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으로 이르렀다. 일치사상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빛은 존재 본래의 투명한 밝음이죠. 근데 세 종교의 해석 모두 소돔이 본래적 빛을 잃은 상태였다고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럼 본래적 빛을 잃게 되면 뭐죠? 사회의 공동체에 무슨 역할을 하죠? 소금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투명한 밝음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삶의 어떤 활력적인 동력이 부여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빛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존재의 어둠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소멸은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의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지의 상태를 지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인데 밝음이에요. 이 밝음은 인식 판단의 밝음이에요. 그것은 정견의 지혜, 즉 명덕의 밝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견의 지혜는 불교이지만 명덕의 밝힘은 유교이죠. 그래서 동시대에 있어서의 서양에 있어의 지금 우리 이 세 종교나 아니면 불교나 유교에 있어서의 이 밝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줄거리예요. 이야기 줄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잘 살펴보면 지와 광과 그 다음 명이라는 모든 이 세 가지의 것은 동일한 형태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일지사상의 5항의 내용은 그 속성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속성은 발음이에요, 발음. 발음이라는 속성 하에서 우리는 바르게 멈추는 걸 지라하고 바르게 드러난 것을 광이라하고 바르게 드러난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게 명이에요. 명.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명을 살펴보면
명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명은 인식 판단의 밝음이라고 그랬고, 이 인식 판단의 밝음은 정견의 지혜이고 명덕의 밝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는 유대교의 입장에서의 명의 입장은 소돔의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잃어 그랬어요. 도덕적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건 정견이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판단의 능력이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공격하는 행동을 합리화했다. 이 얘기는 기준 없이 자기만 잘났다, 내 말이 모든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이는 손님에 대한 환대를 잊고 자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모습들이죠. 그래서 밝음은 자리이타의 붕괴, 밝음인 자리이타의 붕괴는, 이 밝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난다? 자리이타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 자리이타의 붕괴는 곧 이기심과 탐욕에 가득 찬 도덕적 오타에 물들어감으로 도덕 공동체의 타락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밝음이 사라진 것은 공동체의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를 볼까요? 기독교는 이것을 자기 이익에 가하려, 그러니까 이게 이기심이죠. 이기심에 가하려 발음을 상실한 영적 눈의 상실로 봅니다. 영적 눈의 상실이라는 것은 이게 뭐죠? 기준이 없게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정견의 지혜에서 오고 명덕의 밝힘에서 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니까 죄, 즉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함으로 인한 사리사욕을 불러일으키는 탐욕은 눈을 가리고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 회개로 돌아설 수 없다. 눈을 가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서 회개로 돌아설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 멋대로 한다는 거지. 지 멋대로 기준 없이. 그래서 발음을 상실한 명의 부재가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불러온 것이다. 결국은 모두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니까 그 혼란한 세상이 이루어졌다. 자, 이슬람에서 명의 입장은, 이슬람에서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되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음에서 벗어난 것이 사람의 통찰, 이 바시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시라를 가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이 보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명의 파괴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신이 보낸 경고라는 게 뭐죠? 발음을 지켜나가라는 경고, 이거를 무시를 했다는 거죠, 이슬람에서. 이것을 이제 일치사상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밝음은 발음의 속성으로 빛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 종교는 모두 인식의 어둠, 판단의 붕괴, 소돔의 핵심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붕괴가 됐으니 어떻게 돼요? 이게 갈등과 다툼과 혼란이 가득 쌓이겠죠. 그러니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멋대로 나가겠죠. 이는 일치사상의 빛과 명, 이 관계를 어떻게 드러나요? 명견의 지혜를 갖게 하는 흐름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라지니 어떻게 되죠? 끊어진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 끊어진 상태로 설명이 된다는 것은 정견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정견을 가질 수 없으니 내가 바로 볼 수가 있다? 정관의 상태가 안 된다. 정관의 상태가 안 되니까 제 멋대로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다툼이 어떻게 돼요?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네 번째는 리예요. 지금 지, 광, 명, 리의 네 번째인데, 이 리라는 거는 우리는 법칙, 질서, 정법, 도리, 이러한 의미의 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리는 절대자의 조리로 순리인 정의와 자비의 사회 질서인 발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발음의 또 다른 모습이 뭐죠? 순리, 조리, 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은 발음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리가 사라지고 조리가 없어지고 순리가 없어지니 없어지는 거 앞에 뭐를 붙여요? 부를 붙이면 부조리와 불순리, 그 다음에 부정이 가득한 곳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소돔은 발음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발음에 어긋난 폭력과 불의는 리의 부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기독교에서 이 리를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운 의의 질서, 의의 현현을 거부한 것이 죄라고 봅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기독교에서는 죄이다라고 이렇게 보죠. 소돔은 하나님이 정한 의의 현현으로 드러나는 도덕 법칙, 즉, 리를 전면적으로 거스른 도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 의가 없는 사회가 되죠? 의가 없는 사회가 되니, 의가 없는 사회가 되니 서로 속고 속이고 거짓말이 팽일까 아주 횡행한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곧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이슬람이요. 이슬람에서 리는 샤리아, 신의 법이에요. 그래서 소돔은 이 법을 무시한 공동체입니다. 즉 신의 법을 무시한 거죠. 신의 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정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공동체이다. 신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 멸망을 정당한다. 정의가 사라졌으니 신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니까 이게 뭐죠? 혼란과 아주 거짓이 팽배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리아란 말은 샤리아는 이슬람에서 하나님의 뜻, 알라의 명령을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규정한 종교적, 도덕적, 법적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슬람에서 하나님 뜻이라는 건 이슬람 법이 되겠죠. 이슬람 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슬람 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슬람에 만들어진 법, 이거 이외에 삶 전체를 아우르는 길에 가깝다. 이 길이, 삶 전체를 아우르는 길이 뭐로요? 정도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사리아는 아랍어로 물이 흐르는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의 정한 길을 뜻합니다. 샤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니 결국은 뭐죠? 내적으로 선을 보존하고 외적으로 의의 현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지사상적 대비로 우리는 리를 살펴보면 리는 명이 회복된 뒤에 드러나는 발음을 따르는 보편적 질서, 이것을 우리는 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보편적 질서입니다. 즉 도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진여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은 이러한 질서가 완전히 붕괴한 도시이며 오황인 지광 명리성, 지금 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구조의 오황 구조에서 말하는 리의 부재는, 즉 도덕, 진리, 진여의 부재는 사회 파멸의 전형적 사례가 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 있어서의 그것을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의 두 사회에 요구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에 있어서는 진리란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라고 본 게 소크라테스고, 진리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 윤리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상황에 따른 발음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의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비슷한 현상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라는 사람과 아니요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면 그게 뭔데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진리는 언어 이전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증득해야 되죠? 증득하지 못한 자는 항상 뭐예요? 무지를 자기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무지한 자가 진리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진리를 깼다 하면서 던져줄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5천년 역사를 이뤄오면서 진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이렇게는 얘기가 되지 깼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자, 이제 성 마지막 성입니다. 성은 본래 성, 본래 성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 본래 성이니까 본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고, 인간 다음에 자리,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인간 다음에 자리라는 거는 정의된 거예요. 예, 이 정의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저기에 유교에 따르면 뭐답게요, 답게. 답게. 궁군, 신신, 부부, 자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명. 이름에 맞게끔, 발음 이름에 맞게끔. 앞에 정명 이러잖아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내비는 내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렇게. 이 얘기는 뭐예요? 발음을 지키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명이에요. 이 정명의 자리는 내재적 선이 보존되고 외재적 의의 실현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성에 대한 것을 유대교에서 살펴보면 성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 예체부 하토부, 이것은 예체부 하토부는 이거예요. 선의 본성, 예체부 하토부. 예체부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악의 본성이에요. 악의 본성.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의 본성과 악의 본성이 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유대교에 있어서의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선의 본성과 악의 본성이 같이 내재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돔은 이 본성을 전면적으로 상실했다. 그러니까 선함을 상실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게 뭐죠? 악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도 성은 예체부 핫도부입니까? 예체부 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의 본성입니까? 악의 본성입니까? 아니요. 성은 성인데 이 성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다른 성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걸 순수함이다라고 해서 예체부 핫도부 선의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본성에서 어긋나면 예체부 하라 해갖고 이거는 뭐죠? 선의 본성에서 어긋나니까 불선이죠. 불선의 개념인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예체부하라 그래갖고 악의 본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본성은 인간 내재의 선한 성향이고 악의 본성은 인간 내재의 자기중심적 욕망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성향과 동시에 자기중심적 욕망 성향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자유의지를 통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유의지를 통해 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순자의 우리의 인간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와 칸트에 있어서 우리는 자율적 이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스스로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유의지를 통해 선을 선택하고 악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유대교에서의 예체부 핫토부와 예체도 하라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 즉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성과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의 성은 단순히 선하거나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내재된 성과 악의 가능성을 자유의지로 조율하고 실현함으로써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의 핵심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성을 향해 나가는 존재를 제가 밤나무 밑에 떨어진 사과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정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완전성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지. 이 과정적 존재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고자의 성무선악성과 율곡 정약용에 있어서의 기호설, 후기설의 관점으로 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도 칸트를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서양 모두가 동일한 형태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많이 다루고 있어 왔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독교는 성을 하나님의 형상 그랬어요. 기독교는 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의 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본질, 도덕적, 영적 능력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는 도덕적 분별 능력, 자유의지, 사랑과 정의를 행할 능력, 창조적 사고와 자기 성찰 능력 등이 포함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윤리적 책임과 도덕적 선택, 영적 성장의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세상을 돌보며 선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을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 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 성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성의 의미는 동서양의 같은 의미로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소돔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이며,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솔성지위도의 성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의 타락이 심판의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내적성과 공동체에서 드러난 외적인 의의 모습이 뭐예요? 사라짐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슬람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슬람의 입장에서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즉 피트라라고 하는데, 이슬람에서의 인간의 본성은 피트라인데,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본래적으로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 이거 우리는 성령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거 불교에서는 이거 불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솔성지위도 해갖고 이게 솔성 그래서 이 선한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성은 모두 뭐예요? 순수하고 선한 본성을 지녔습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과 순리입니다. 순종인데 이거는 이치를 따르는 거예요. 이치를 따른다는 건 진리, 진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은 피트라에서 멀어진 상태, 즉 인간의 본성에서 멀어진 상태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본성의 역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라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멸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치사상적 대비로 보면 일치사상의 성은 인간 본래의 순수한 자리죠. 이 순수한 자리요. 소돔은 이 본성을 완전히 오염시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떨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즉 오황, 지광, 명리, 성 구조의 최종 단계가 부정된 전형적 모습이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동양의 성, 위에서 살펴본 세 종교의 성을 살펴봤듯이 우리는 동양의 성을 유교, 불교, 유교, 도교, 불교의 순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교의 성은 인간의 도덕적 근원입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설서. 이게 천명지위성 그랬어요. 하늘에서 명을 받아서 우리는 성을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성은 어떻게 돼요? 솔성지위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따르면 그것을 우리는 도라 이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본성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여 이 도라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요? 사단으로 드러납니다. 사단이 우리는 우리의 사덕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인이 예지와 같은 덕목을 완성하는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으로 본다. 유교에서. 그래서 인간 행위가 도덕적 판단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근원적 힘이 뭐예요? 성입니다. 이렇게 돼요. 공자, 맹자는 성을 본래 어떻게 해요? 성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인이 예지의 단서를, 사단이죠? 단서를 바탕으로 수양을 통해 성이 완전히 실현된 존재, 군자 또는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성을 욕구중심적 성악설이죠. 이게 보았지만 교육과 예의 훈련을 통해서만 비로소 선을 이룬다고 했다. 즉 유교의 성은 도덕적 완성 가능성의 근원으로서의 이 성을 보여주고 있고 수양을 통해 드러나는 하늘의 이치라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도교의 성은 본래적 자연성이에요. 예, 그래서 본성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도교의 성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본래의 자연성이에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본질을 의미하는 게 성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 25장에 보면 임법치,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이라 해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 이때의 자연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장자 덕충부의 성자 천지 취야라.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나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장자 계산편에 보면 인성짐이 가사위악이라 해서, 사람의 성품이 아름다울지라도 가히, 악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사람의 아름다운 성도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자 인간세편에 보면 무의심해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서 없다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성품을 해할 수 있다라는. 이때의 마음이라는 건 뭐죠? 의도와 분별이에요. 의도와 분별. 이때의 마음, 의도,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이 아니라 부정심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면 분별이 되고 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이 성은 도에서 비롯된 순수하고 무의적인 생명이며 이때 무위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무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름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규범이나 인위적 장식이 가해지지 않는 원초적 본성이다. 도교는 인간의 문명, 지식, 욕망을 추구하면서 성을 읽는다고 보며 양생과 수련을 통해 본래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따라서 도교의 성은 억지로 꾸미지 않는 자연의 흐름, 즉 도에 근거한 생명적 우주적 본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도가에서의 주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물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불교의 성, 청정불례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청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본성은 불성이고 자성이 됩니다. 이렇게. 불교의 성은 존재가 본래적으로 지닌 청정한 본성, 즉 불성을 가리킵니다. 모든 중생은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뭐가요?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깨달음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번뇌와 무명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와 무명, 이 번뇌와 무명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거는 뭐가 문제였다는 거죠? 내가 문제니까 깨달음에 여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본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성은 애초부터 선악이 없으며 공이고 무아입니다. 공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망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그렇죠. 관계망이에요. 인트라망처럼 관계망을 우리는 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왜? 관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아입니다. 이때 무아라는 거는 이게 무아라는 건 나의 아집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모습은 무아와 거의 불교에서는 얘기가 일치한다. 열반경 일체 중생 시류 불성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고 유마경에서는 심성즉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즉 성품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본성도 맑다. 문가경에는 자성의 본래 청정하다. 그러니까 자성 본래 청정이죠. 존재의 본성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번뇌가 있어도 본래 마음의 성품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대승불교 핵심 사상. 우리가 번뇌와 혼란이 아무리 어려운 게 있다 하더라도 본래에 있어의 성의 본은 청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심정, 성정 이렇게 된 거지. 육조단경에서는 불성은 스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불성자구예요. 불성은 스스로 갖추어 있다는 거고 대승귀신론소에서는 대승귀신론소에서는 여자 성청정 그랬어요. 진여자 성청정 그랬어요. 진여의 자성은 진여 자성 청정입니다. 진여는 진여의 자성은 청정하다. 화엄경에서의 자성은 본래 원만하다. 자성 원만 무결이라 자성은 본래 원만해요. 결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에서 성과 악은 본성 자체가 아니라 업과 무명의 작용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업과 무명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잖아요. 내가. 예. 따라서 이 내가 만든 뭐예요? 성과 악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성은 본래의 마음, 본심, 자성, 깨달음의 가능성, 이미 갖추어진 불성, 번뇌에 가려 있으나 본래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의 근원, 수양 관절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의 진면목으로 고정된 문성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과정에 드러나는 깨달음의 가능성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종교에서 본 성의 핵심 차이를 보면 유교,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고 도교는 자연적 본성, 꿈이 없는 생명성, 불교는 청정한 본래성, 불성, 깨달음의 가능성을 얘기해요. 핵심 특성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다 보니까 선과 도덕, 수양, 인 중심이 되고 도교는 자연적 본성, 꾸밈 없는 생명성이니까 무위, 자연, 원초적 순수성. 그 다음 불교는 청정한 본래성, 불성이죠. 깨달음 가능성이고 공무와 번뇌를 제거하면 깨달음이 있다라는 그 것으로 이 세 개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종교의 해석과 세 종교의 해석과 일치사상, 오황의 구조는 타락과 회복에 대한 상부적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각각 다른 신학적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멈춤의 부재는 파멸을 부른다. 존재의 빛을 잃으면 인식이 어두워지고 질서가 무너지며 본성이 파괴가 됩니다. 결국은 멈춤이 부재면은 본성이 파괴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이렇게 되죠. 이는 일지사상 지광명리 성의 구조를 정반대로 따라간 하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에서 이렇게 광명리 성으로 갔을 때 이거는 뭐예요? 상승 구조인데 이 반대로 성이 멸하고 이가 멸하고 명이 멸하고 광이 멸하니 지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세 종교는 이 하강 구조를 각각의 방식으로 강조를 해요. 따라서 일지사상을 기준으로 보면 소돔 고모라의 신학적 비극은 지광명리 성의 상승적 구조, 즉 근원에서 본성으로의 회복을 역행하여 붕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하강 구조라는 거는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멸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5항의 하강 구조예요. 5항의 상승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상승 구조고. 자, 일지사상 5항 구조의 역구조, 즉 하강의 철학을 보면 일지사상에서 정상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지광명리성, 즉 근원적 멈춤에서 시작해 인간의 본래성으로 상승하는 구조죠. 여기서 지광명리까지를 동양에서 이로 볼 수가 있고 이기론의 리로 볼 수가 있고 이후의 성은 기, 육하의 상태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불성, 아리스토텔레의 형상론으로 뭐요? 이 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반대로 거꾸로 밟을 때 상승구조라고 그랬죠. 인간의 논리적 추론에 따른 생각과 아집에 빠져서 인간 중심주의로 내가 최고야 라는 인식을 지닌다면 그것은 인간사회 정신이 아래와 같은 타락 과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승 과정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를 정반대로의 하강 구조로 하면 우리는 인간 사회의 정신이 아래와 같은 타락 과정, 5항의 타락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세상의 타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차적으로 세상의 타락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파괴가 돼야 됩니다. 나라는 게 뭐죠? 이게 성이에요. 성의 파괴. 성의 파괴, 가장 위의 단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일지사상의 정상구조에서 성은 도덕적, 존재적 중심, 인간다움의 핵심이죠. 그게 누구예요? 나. 예, 각각의 개체예요. 각각의 개체이다. 하지만 하강구조에서는 가장 고귀한 층인 성이 먼저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죠. 내가 없어지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의 붕괴가 되는데 붕괴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도덕적 기준이 상실이 되고 인간다움, 양심, 공감 능력이 상실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욕망, 폭력, 파괴성이 정당화가 되고 본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성이 무너지면 그 아래의 모든 구조가 줄줄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리의 왜곡, 질서는 있으나 뒤틀린 질서, 즉 부조리를 말하게 되고 성이 파괴되면 그 다음으로 리가 뒤틀려 나타나요. 이때의 리는 본래 존재와 사회를 관통하는 질서이나 하강 구조에서는 그 질서가 왜곡 전도가 되죠. 즉 불합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합리의 특징은 정당해야 할 것이 정당하지 않게 되고 악이 선처럼 선이 악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동체 질서가 붕괴가 되고 힘 중심, 폭력 중심 질서로 공동체가 전락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의 붕괴는 올바른 리를 유지할 수 없게 돼요. 이 불일치의 특징이 된다는 건 지금 뭐예요? 우리는 법의 적용, 도덕의 적용이 정당화가 될까? 안 됩니다. 우리는 법에 문제가 있다, 도덕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도덕과 법이 무너진 사회는 뭐죠? 불합리가 만연된 사회죠.
그러니까 이미 불합리가 만연된 사회에는 뭐가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드러나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이게. 법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문제 이전에 개인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명예상실, 보는 눈의 어두움 그랬어요. 보는 눈이 어둡다는 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보는 눈이 어두운 것 같다고. 그러면 네가 보는 눈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리가 무너지면 명, 즉 사물을 바르게 보는 능력, 즉 정견의 입장도 사라져요. 이 정견의 입장도 사라지니까 지혜라는 게 있어요? 지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견이 사라진 기준의 특징은 선악 구별이 불능하고 판단, 지혜, 분별이 쇠퇴하고 감정적, 충동적 선택만 남죠. 그래서 지 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인 상태가 돼서 이게 슬쩍슬쩍 넘어가죠. 이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또 진리가 비진리인 것처럼. 그러므로 정견을 지지 못하는 명, 밝음이 상실되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돼요. 지가 못된 짓 하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몰라요. 이러한 세상이 되면. 왜? 기준이 사라지니까. 그 기준이 누가 돼요? 지멋대로 하는 게 기준이거든. 그렇게 되니까 모두가 제멋대로 엿장수 맘대로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명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빛이 소멸이 돼요. 밝음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빛이 소멸이 된다는 거죠. 빛이 소멸이 된다는 건 존재의 근원적 빛이 꺼져요. 그러다 보니 뭐 근본을 알 수가 없게가 되죠. 이는 모두가 원조라 주장을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충동 족발집 아니면 어디에 가면은 뭐뭐가 원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원조라는 게 이 빛이 소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원조입니다 라고 해서 모두가 원조인 그런 시대가 되는 격이 된다. 그러니 뭐 갖다 붙이는 게 원조이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게 원조예요 저게 원조예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정견을 지니지 못하여 명이 흐려지면 그 명의 저변에 있는 빛이 즉 존재가 지는 근원적 비 자체가 약화돼요. 즉 뭐요? 진리 진여가 사라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즉 절대적인 건 없어지고 상대적인 것만 득실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어리석음을 지니는 무지의 상태가 되고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때 도가의 무의 해석은 위에 어리석음 지닌 무지의 상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무는 뭐죠? 발음의 무예요. 이때의 무는 뭐죠? 무식하다는 거예요. 알미 없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일지의 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맞기에 위에 어리석음을 지니는 무지의 상태로 보면 안 된다. 자, 빛의 사라짐의 특징, 존재의 투명성, 순수성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순수함이 사라지니 마음의 광택이 흐려지죠? 그러니 자기 파괴적으로 존재 자체가 어두워지게 되고, 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스스로가 악인이 되고, 악인이 되어서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이는 발음이 없음을 향해 이동한 것으로 이 단계는 이미 존재적 쇠퇴, 공동체가 사라지기 전에 경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적 쇠퇴는 공동체의 사라짐은 제멋대로의 엿장수 시대로 기준이 되는 절대적 진리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 이 얘기는 뭐죠? 거짓말이 만연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만연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빛이 사라진 특징,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부산 안창호는 뭐라고 그랬냐면 빛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빛을 내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빛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거짓과 사기가 만연한 시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지혜 붕괴 그랬어요. 지라는 거는 순수함이 이미 사라졌어요. 지혜 붕괴라는 거는 앞에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지의 붕괴예요, 일지. 천일함의 붕괴니까 여기는 뭐예요? 혼탁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여기는 근원적 멈춤이 사라지고 기준이 없는 상태, 혼란의 극대화, 최종적으로 뭐예요? 타락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지 멈춤의 완전 붕괴예요. 이는 저리만이 사라지고 발음이란 보편적인 것이란 것을 찾아지기가 어렵기에 정상인 상승 구조로서 지광, 명리, 성에서는 멈춤이 출발점이 되죠. 그러나 하강 구조에서는 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즉 소멸을 의미하는 게 지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멸을 의미한다는 건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특징은 우리가 성찰을 불능하게 돼요. 이 성찰 불능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나에 대한 성찰도 없고 상대에 대한 성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스스로 멈추지 못해요. 마음이 쉼없이 흩어져요. 근원과의 연결이 단절되니까 이 세상이 이론론이 아니라 이분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구나. 나와 너 적대적 관계 아니면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정신과 물질 뭐 이런 식의 경계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멈출 능력이 없는 상태, 가장 심각한 타락으로 발전돼서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공동체가 멸망에 이르면은 아예 싹 없어지나? 아니요. 생명체가 있으면 재정화 기회를 가져야 할 시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멈춤의 완전한 붕괴는 근원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상승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지사상 5항의 하강 구조 요약을 보면 하강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과정이죠. 본래 성의 붕괴에서 시작해서 질서의 왜곡, 본래 성의 붕괴라는 것은 뭐죠? 주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질서가 왜곡이 되고 인식이 실종이 되고 존재의 빛이 소멸을 거쳐 마침내 근원적 멈춤의 완전한 상실로 떨어지는 것이 일지사상 5항의 역하강 구조입니다. 이때 5항의 역하강 구조는 성이 사라지고 명이 없어지고 밝음이 사라지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정상 구조의 반대인 동시에 인간의 파국, 혼란, 타락에 빠지는 철학적 원리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살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승 구조라는 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돼요. 이때는 뭐예요? 멈출 줄 알고 거기에서의 빛으로 인해서 여기에 밝음을 찾아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조화롭게 자신의 위치를 정위대로 잡아 놓는 것. 이것이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이 조화로운 세계가 멸망의 세계로 가는 길은 어떻게 돼요? 성이 사라져요. 그럼 성이 사라지니까 내가 있다, 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니 리라는 게 하나의 규칙이나 룰이 있다, 없다, 사라져요. 그러면 밝음보다는 혼돈과 어두움이 생기죠. 혼돈과 어두움이 생기니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라는 게 볼 수가 없으니 여기에서는 엉망진창이 되는 진흙탕의 세세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은 결국은 우리는 재정화의 시기를 도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때는 팍 망해야 돼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강 구조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개인의 타락 과정, 공동체 붕괴 과정. 이거는 역사적 몰락을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것은 정신적인 어두워짐이 결국 영적 도덕적 파산의 계단을 밟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소돔 고모라와 같은 파국 사례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강 구조는 회복의 길이 정반대인 파괴의 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세상 과연 상승 구조일까요? 하강 구조일까요? 우항에 있어서의 상승 구조보다는 하강의 구조가 굉장히 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